할렐루야.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를 여행하고 있는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우리는 대개 구약하면 좀 딱딱한 책, 재미없는 책 이런 선입견이 있고, 신약하면 은혜롭고 복음적인 책, 구약하면 율법적인 책 이런 선입견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심판을 넘어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정결한 극상품 무화과나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고뇌에 찬 훈련입니다.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표출해 가십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40장에서 끝장 48장까지는 앞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도래할 미래의 사회 상이 그려집니다. 아이디어란 사회의 모습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 40장에서 44장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성전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새로운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상은 새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성전의 회복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먼저 성전 회복의 환상이 40장,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아름다운 성전의 상을,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27절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천사를 따라서 바깥들로 나가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방과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보이고 30개의 방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북문과 남문에 가서 각각 그 문들 주변에 있는 방들을 청량합니다. 자, 이렇게 줄로 재는 거죠. 28절에서 49절에 보면 에스겔은 계속해서 성전 안뜰과 부속 건물의 방들을 보고 안뜰의 남문, 동문, 북문, 번제물을 씻는 방과 상, 제사장들의 밥을 정확하게 청량하는, 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청량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청량한다는 말은 줄을 가지고 재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쓸까? 여러분, 줄로 잰다는 건 정확하다는 의미예요. 성전 회복은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망해서 성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 성전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정확하게 재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실 거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줄로 이렇게 정확하게 잰다는 건
에스겔, 너는 이 새 성전의 환상을 정확하게 보고 가서 절망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청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새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니까 꿈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41장으로 가면 이제 성전 내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전 아시죠? 성전 뜰, 성소, 성전, 지성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내부를 보여주시는데 1절에서 11절은 성전 내부에 대한 환상, 곧 성소 내부, 지성소와 골방, 성전 외부 크기, 성전 내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거의 흡사합니다. 12절에서 26절은 성전의 외부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외부 벽에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천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룹, 곧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과 맥이 같아요. 아름다워요. 하늘의 천상의 아름다움, 땅의 아름다움을 잘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벽의 아름다운 그림은 신약 교회의 영적 통일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의 환상은 메시아적 방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대망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에스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에스겔서 이 뒷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까, 그런 꿈도 가지고 신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42장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주변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에요. 1절에서 14절 보면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북쪽의 바깥들, 즉 성전뜰 맞은편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큰 방이 2개씩 있는데 이곳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거나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이 방에 있을 때 해야 할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놀랍게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됐습니다. 늘 예복을 입고 영적인 긴장 상태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나갈 때는 예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옷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로 가면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가서 성전 주변 뜰을 청량합니다. 성전에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구별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장에서 42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 2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입니다. 성전이 회복된다, 그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적용점은 이 성전 회복 완성은 미래의 영적 실체인 교회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도래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새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그런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오늘 적용점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이나 내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3장 44장에 가면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 봅니다. 이 43장부터 성전의 두 번째 참사인데 43장 1절에서 11절로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귀가하시는, 참 표현이 귀가하신다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문으로.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들어오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주변에 땅이 막 빛납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 그 땅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땅은 빛나고 정말 아주 맑은 물소리 같은 아름답고 환희스러운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빛 그 자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면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문을 통해서 귀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뭐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결국 이 모습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하나님도 지금 승리하시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귀가하시는 아주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귀가하셨더니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름처럼 빡빡히 임했잖아요.
이 구름같이 임한 여호와 영광을 쉐키나라 그러잖아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 임한 거예요.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쉐키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악한 영들 저절로 떠나겠죠. 죄가 저절로 드러나서 뿌리가 뽑히겠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거하는 내 심령 성전 안에, 우리 가정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귀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데 음란을 버려라. 모든 죄를 버려라.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뭐 그냥 건물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뭐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43장 12절에서 27절 가면 이제 이 성전 회복으로 해서 하나하나 몇 가지 명령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제단부터 만들라, 그것입니다. 제단의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제단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성전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순차적으로도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1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만들라는 것은 너희들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제1 원인이 무슨 적국에서 살아 돌아오고 다시 부유한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그게 제1 존재 이유라는 말이에요. 회복의 이유예요. 제단을 만든 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라고 그래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제단에서 올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제단부터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은 44장으로 넘어가면 동문을 닫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동문을 닫아두라 그러냐면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자리는 영구히 닫아서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동문을 닫으란 얘기는 그 하나님이 드나드신 문인데, 닫으란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장 1절에서 14절로 가면 레위인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레위인, 너의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씀. 여기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고 구토가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레위인들의 죄가 가증해서 하나님이 더럽고 구토가 날 정도예요.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지요?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지키는
제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직무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은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수호해야 했는데 지켜내지 못했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됐는데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44장 15절에 31절로 가면 레위인의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들을 새로운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문책을 당해서 더 이상 제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성전 밖을 지키게 하시고 사독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독 자손들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지켜야 할 규정도 있고 책임감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얘기해요. 옷 입는 규정, 성전에서 일할 때 땀이 나도록 해야 하는 규정, 머리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성전에서 일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백성들에게 법도를 가르쳐야 하고, 재판을 담당해야 하고, 결혼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야 할 규정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축복이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물론이고 남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가 레위인들이 사명을 못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떡고물 생기는 제사만 집중했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중히 들어야 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복이 되고 남도 살리지, 그러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혜택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부엌 땅 조금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40장에서 44장까지 새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귀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참 요즘 한국교회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때예요. 우리 새 성전의 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할 한국교회가 새 성전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좀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새 시대, 새 생활, 성전 너머의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